오직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삶이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간절함이, 내 진실함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근원인 줄 믿사올진데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내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귀한 삶인 줄 알아.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되는, 그렇게 해서 주께서 채우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다 잊혀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반기 시작하는 이 7월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이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 붙들어 주시사 이제는 새롭게 더 낫게 하나님 시작되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이가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움직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제정 묵상하는데요. 6장 22에서 24절 말씀인데 22에서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2에서 2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말을 21절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한번 좀 봐볼까요? 2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건 뭘까요? 잠고 내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되고 내 눈에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예쁜 여자분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실컷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건 참 좋아 보이기 때문이고 돈이 황금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황금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건 그 황금이 좋아 보이기 때문인 거죠. 필라델피아의 심리학 교수는 길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실험을 한번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큰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박스에 구멍을 2개를 뚫어 놨대요. 그래서 눈높이로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이렇게 안을 보게 했는데 그 박스의 오른쪽 눈에는 한 그림만 보게 돼 있고 왼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래서 이제 양쪽 눈으로 그림을 보게 만들어 줬대요. 근데 이제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는 활짝 웃고 있는 행복한 얼굴을 그려놓고 왼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에서는 슬픈 얼굴, 굉장히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얼굴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대요. 뭘 봤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뭘 봤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얼굴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신기하죠? 똑같은 그림을 2개를 갖다 놨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행복한 얼굴만 봤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는 슬픈 얼굴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번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오늘 이제 와우 CCM에서 방송할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슬퍼지고 억울해지고 절망하는 이유는 내 습관에 있다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길슨 교수가 나온 주제 발표가 인식의 차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내 눈이 선택해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바라보면 이건 안 돼, 안 돼 라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될 거야 라고 바라보면 되더라는 거죠. 그걸 자기주도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 개발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봐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진짜라는 거죠. 내 눈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에 좋은 것, 그리고 내 인식 속에 내가 좋은 것,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입니다. 이제 가보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가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거기 나쁘면에 동그라미 할게요. 무슨 말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눈은 뭘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뭘 볼 거래요? 밝은 것만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나쁜 거, 절망적인 거, 힘든 거, 억울한 걸 자꾸 보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눈이 병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눈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눈은 본래는 밝은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살면서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거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물놀이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물놀이 좀 하고 갔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 무결인에 와서 또 신나게 좀 놀다 갔어요. 공간 대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왜 하느냐고. 좋은 의도에서 묻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의도에서 묻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뭐 그런 거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참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해줘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이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공간을 열어서 우리 예배당이, 그리고 우리 이 카페 공간이, 우리 친교 공간이 우리만의 공간이 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든 이유는 공간의 월세가 아까워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창세기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여기 와서 용인시에서 주거하는 무슨 뭐 한자 과정을 듣고 자격증을 따게 하려고 이 공간을 내준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분들이 여기서 자격증 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간이면 우리가 그 공간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이 공간에 와서 머물다가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왜 여기 공간 빌려줬대? 저분은 누구래? 라고 궁금증이 생긴 다음에
그 궁금증이 생긴 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뭘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게 목적인 거죠. 물놀이를 왜 할까? 물을 맨날 그렇게 받아놓고 애들 첨벙첨벙 뛰게 하면서 이 여름에 이 더위에 코로나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를 채우는 게 목적이 되지만 그 필요를 채워서 뭐 하자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도서관을 운영하고 물놀이장을 하고 공간을 빌려주고, 그래서 강단도 이렇게 갑자기 주일날 매건 또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보자면 그냥 필요 채우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눈에 보이는 건 필요를 채우는 것 같지만 그거 영혼 살리는 데까지 이를 거야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건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 사람들이 교회 등록은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제가 노방전도를 좀 해봤거든요. 다림목교에 개척하면서 노방전도 하려면 길거리에서 찌라시 뿌리듯이 한 장 한 장 뿌리는 게 얼마 정도 뿌려져야 되냐면 한 10,000장 정도를 제가 들고 나가서 10,000장 정도를 한 10개월을 뿌렸더니 전화 한 통화 정도 오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10명의 불특정 다수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그들 중에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연락을 주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성과를 내려면 그러면 한 10만 장 정도를 뿌리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아주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나가서 만나서 뿌리는 그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주고 전화 주는 것처럼 여기도 단지 20-30명 모아놓고 공간 한번 빌려줬다고 연락 오고, 그리고 1시간 와서 머물고 갔다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연락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한다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수적 계산에도 그렇게 해서 연락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언제 연락이 올까요? 그게 꾸준히 지속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누적인 숫자가 넘어서면 그때 전화도 오고 방문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믿고 있는 게 올해 최소 내년까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이 열매는 반드시 거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면 말짱 도루묵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뿌리는 씨가 길거리 나가서 뿌리는 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단지 세미나 하나 공간 열어주고 물놀이 하게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실례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수요일마다 커피 사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이 하나가 생겼어요. 화요일마다 항상 1시쯤에 여기 와서 커피 드시고 가는 분이 생겼어요. 저희가 1,000원에 판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남자분 2분이 올라가서 인사도 얼마나 굽신굽신 잘하시나 몰라요. 굉장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층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항상 올라와서 커피 드시고 가세요, 2분이. 그래서 이제 한 2-3번 오니까 저도 이제 말을 걸 때가 됐잖아요. 그들에게 커피 주는 피로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들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텄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커피 맛은 괜찮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걸었겠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목사님 알아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맨날 내 차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갔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허투루 뿌려지질 않았더라고요. 그게 담겼더라고요. 그들의 흔적 속에. 그래서 그 기억이 좋아서 왔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증을 하자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느 여자분인데
이 길 건너편 동물병원 있잖아요. 그 동물병원에 여자분이 관리를 담당하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관리가 되면서 그 끝자락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생겼어요. 길거리에 그게 나와 있어 조금 보기 흉하기도 하지만 그게 있어서 효과적으로 쓰레기를 좀 버릴 수 있어 좋았죠. 저도 간간히 거기다 갔다가 좀 버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날 이렇게 버리고 있는데 담배 피고 있던 아저씨 한 분이 거기 버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싸우자고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냉큼 주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인데 제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인데 혹시 목사님 거기 쓰레기 버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 안 버렸어요 이럴까요? 안 봤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모르고 거기다 가끔 쓰레기 버렸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버릴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 그냥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건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목사님 아세요? 제가 목사님 교회 갔다 왔던 거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만약 제가 싸웠으면 아주 사단 날 뻔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그때 우리 김정성 목사님 초대해서 찬양 집회할 때 그때 와서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림목교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맘 상할 뻔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차 싶었는데 참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가 눈에 어두워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다음 걸 자꾸 보질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하시는 여자분하고 나 안 버렸어요 라고 한 번에 잘라버렸으면 싸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건 눈앞에 보이는 하나죠. 근데 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되더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한순간을 보게 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다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눈이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그냥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본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내가 누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견뎌낼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넘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와 앞으로 역사하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토지거래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는데 이 예물에 들어있는 마음 받으시고 그리고 이 예물에 들어있는 그 정성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한치 앞이 어두워 그 어두움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